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안타까움을, 저들의 답답함을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호소하고 또 하소연을 하고 마음속에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보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들의 독백, 그러한 속의 생각, 그래서 일부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 뭐냐?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자들이, 기득권들이, 잘 사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여전히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안식일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일,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그리고 안식년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농사하지 않고 쉬는 그러한 해로, 그리고 희년에는 자기의 집에 종으로 와 있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러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농사도 안 되고 전쟁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면 자녀들만 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이 그렇게 있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곡식을 꾸고 자기들에게 있는 땅을 이제 저당 잡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갚겠습니다 하고 곡식을 빌려고 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땅을 주인에게 줘야 되고 계속 이게 받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양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곡식만 받아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아내도 또 이제 그의 자녀들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겨우 밥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이 종들을 다 돌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있는 희년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이들을 돌려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년이 됐는데도 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을 했다는 거죠. 줄로 묶어놓고 또 저들을 못 살게 구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응답하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 동족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줄 수 있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동족을 풀어주라는 거죠. 신정법을 왜 시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굶주려서 이때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또 이제 짐승들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목축이라도 해야 되는데 목축도 못하니까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좀 양식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저번에 도와줬잖아. 또 빌리러 오는 거야? 거제같이 또 구우러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눈치를 하면서 외면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줄인 자들은 갚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유리하는 빈민, 집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내 집에 들여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라.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라는 거죠. 이 뭐겠습니까? 가족, 친척들이 좀 도와달라고. 당신은 이렇게 잘 사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오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숨어버리고 만나주지도 않는 그러한 행태들이 많았는데 그랬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와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제사 드리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응답하겠느냐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하기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8월달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70인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듯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하며 피를 흘리며 메시아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왔으니 이제 12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나러 오라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70인을 보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지어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가야 될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누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할 일 바쁘고 내 돈 벌기 바쁘고 내 일하기 바빠서 남들을 쳐다보지 않고 나의 행복과 나의 부여와 나의 물질과 내 인생에만 바빠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나?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나는 기도빨이 약하나?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찾아가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저들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또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속으면 어떻습니까? 좀 속아주고 손해도 좀 봐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놀라운 빛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먹을 것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은요 그게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푼의 물질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죠. 빛이 비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뭐겠습니까? 내가 무슨 빛이겠어요? 그냥 뭐 좀 도와줄 뿐이고 그냥 말 한마디 해줄 뿐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나도 알지 못하는 빛이 나가는 나도 알지 못하는 영광이 나간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의 영혼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물질 하나 받고 고마워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뭔가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은 내치고 받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욕이나 하고 거짓말한다 그러고 또 왔냐 그러고 외면하지만 이 사람은 다르네.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하는 걸 그의 영이 알아요. 영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살펴보면요 도울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무슨 큰 재산이 있고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그 하나를 주면 없어지지만 상대방이 주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준단 말이죠. 그렇게 주고 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줍니까? 상대방이 요구해서 주겠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야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단 말이죠. 한 가지 단순한 행동에도 이러한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또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또 도와주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연결 지점이 되고 접촉점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오늘은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내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나 돈이나 뭔가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요, 나 혼자 잘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나에게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남들을 잘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도움받고 또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늘 일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된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낮게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총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면요 참 딱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동감이 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요. 내가 지금 조금 도와줬지만 사실은 이 조금 도와준 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통로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통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도와주면,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을 돕다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상대방이 안타까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갔어요. 그냥 돈 벌러 일하러 사람 만나러 밥 먹으러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활이 힘들고 물질이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또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 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아주 다양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배려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와 함께해서 그의 마음에 동감을 표시해주고 그를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늘 성질이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은 별로 이제 상대하기가 곤란해, 까다로워 라고 하면서 다들 외면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 슬픈 자에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그런다. 제 사람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 이야기해봤자 해답도 없다. 라고 하면서 잘 안 들어주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라고 했단 말이죠. 결박이 뭐겠습니까? 소에게 결박을 지어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딱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멍에를 완전히 묶어놨기 때문에 뒤에서 멍에를 코에다가 끼워놨기 때문에 소가 빨리 가도록 뒤에서 줄로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소가 코가 아프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또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제 멍에가 이제 씌어 있으니까 코가 아프니까 또 소가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밭 일을 하고 논 일을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족쇄를 메어가지고 너 말이야 이거 안 하면 돈 벌 수 없어. 너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코를 딱 끼워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나서 너 이거 돈 계속 벌려면 이 일 해야 돼.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요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코를 껴서 때리고 명령하고 못된 짓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해서 소리도 못 내고 상대방이 눈치만 보고 마음이 슬프게 도망도 못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겨우 밥은 먹고 살고 겨우 돈은 조금 벌어서 살겠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단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남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증거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꿀같이 맛있고 놀라운 말씀인가 여러분 늘 들어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존사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존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 많이 한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또 여러분의 재주를 보고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여러분의 영혼의 존재 자체를 보고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고독한, 또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각종 정신질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 사실을. 그런데 갑자기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듣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전도는요,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가면 상대방이 다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만 줘도 됩니다.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그 상대방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도록 계속 들어만 줘요. 들어만 줘. 그런데 그 사람은요, 들어만 주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다들 자기가 말 잘하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서로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가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찾아가서 들어만 줘도 돼요. 들어만 줘도 돼요. 제가요, 우리 여기 근사님 앉아 계시지만 전에 우리 장로님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 말고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그러면 옛날에 저기 중국 갔던 이야기, 목탕강 갔던 이야기, 저 북한을 해서 이쪽으로 걸어 내려왔던 이야기, 갈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파트니까 똑같아요. 그 이야기 주구장창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나머지 시간은 다 듣고 있다가 말씀 잘할 때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어만 줘요. 들어만 주되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한마디만. 하나님 만나시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게 딱 신기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요, 많이 들어주고 한마디를 잊어버리지 않고 딱 하면요, 그게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해서 말 절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외향적이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가만히 가서 핵심적인 말 한마디만 두 마디만 탁 하고 오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대부분 보면 이제 좀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남의 험담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요,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또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요, 또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다 힘든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잘 이야기 안 하죠. 그죠? 남자들은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여성들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나니까 한번 그냥 이야기하고 또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오늘 내가 한마디 이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멀리 갈 것 없어요. 뭐 저기 아프리카로 가고 저 인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를 가야만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또 오랜만에 이제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적을. 그 목적을 가지고 가서 한마디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 속에 틀림없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죠. 특히 노인들은요, 너무너무 고독해요. 외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요, 가서 이야기 들어만 줘도 돼요. 들어만 줘도 돼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흉하게 결박을. 그 사람 속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큰 두려움이 있어요.
큰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딱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런데 듣기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요, 그 사람 속에 그것이요 딱 박히는 거예요. 박혀. 전도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말을 줄줄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거 그대로 가서 알려주고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마음속에 딱 꽂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야, 이런 게 있네.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이 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들어보기를 원하는, 야, 교회 가면 정말 좋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기도하고, 내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꼭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려면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상대방을 만날 때는요, 눈 뜨고 기도하면 돼요. 눈 뜨고 상대방 눈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야기하고 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눈 뜨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해서 응답을 가지고 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빛이 비칠 때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 줄 아십니까? 어둡고 깜깜했던 그날에 새벽 같은 그때에 빛이 환하게 비춰올 때 얼마나 밝고 찬란하고 뜨거운 광선이 쫙 비치는지, 그러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여러분이 짧은 한마디, 간단한 한마디 그 속에 엄청난 빛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밥 안 먹고 금식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억지로 3일 5일 10일 20일을 버티는 그러한 기도보다도 이렇게 상대방을 도와주면 그게 바로 훨씬 더 효력있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보다도 훨씬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이삿집에 갈 때도, 같이 식사하러 갈 때도, 어떤 가게를 방문할 때도,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또 가족 친지를 만나러 갈 때도 그냥 일상적으로 다 다니잖아요. 그런 걸 안 알려줘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목적 있는 삶.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요,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딱 꽂힌단 말이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남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또 남편 험담하고 자식들 험담하고 그렇게만 몇 시간을 반나절을 하루 종일을 보내고 나면요 허무합니다. 허무해.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요 얼마나 보람된지.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네가 나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들 이야기해봤자 해답도 없고 다 그렇고 그런 소리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영혼을 터치하는 그러한 이야기단 말이죠.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고 유명한 전문가나 박사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이야기는 누구만 하느냐? 여러분들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고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움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도움받고 내가 정말 양말 한 짝, 또 먹을 음식 하나, 또 돈 10만 원이 아쉽고 그렇게 힘들 때가 다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도 도움받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배려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배려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꼭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남들에게 갚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정말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때, 베풀어줄 때 물질로 베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줄 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가보는 주님의 보냄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